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데에서 해방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이제 우리도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장에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곧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즉 영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늘 기뻐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겉사람이 강건하고 우리 겉사람이 잘되고 우리 겉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겉사람이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행복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속사람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육신보다는 속사람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더 원하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때로 조바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더 꾸미게 되고 겉사람이 더 신경 쓰이고 겉사람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사람은 뒷전이 되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또 점점 더 우리 관심 밖에 멀어지다 보면은 그 속사람은 헐벗게 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더라도 우리가 속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헐벗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속사람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건강하고 화려하고 부유한데 속사람은 즉 그 영혼은 병들고 초라하고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책망은 아니겠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건강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 속사람은 초라하고 형편없는 약한 병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허약하고 병들고 헐벗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불순물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정금 100% 순금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서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이 제거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세상의 불순물로 섞여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이나 그런 것들로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뭐에 더 신경을 씁니까? 겉사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겉사람에 더 신경을 쓰고 속사람이 점점 야비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순수한 믿음, 세상에 이런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탐욕, 그리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즉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흰옷을 입은 것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그런 즐거움보다는 우리 영혼의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눈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좀 눈을 떠라. 즉 진리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세상의 거짓과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우리 얼굴에 점점 주름이 늘어가고 검버섯도 생기고 우리의 이는 약해지고 그렇죠? 예.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톡스 받고 시술 받아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네, 아무리 우리가 보톡스 시술 피부 땡기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네, 그런 거 다 해봐야 결국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젊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힘있고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나요?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살고 계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거하게, 계신다 또는 거한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입니다. 파로이케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잠시 있기는 있는데 임시로 있는 것. 그러니까 손님이나 나그네나 그런 상태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겠죠. 그것을 파로이케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거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거기에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그것에 정착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동사는 파로이케올까요? 카토이케올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참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카토이케오예요. 파로이케오처럼 잠시 손님으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카토이케오, 주인으로 그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입자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인으로 계십니까? 손님이나 세입자로 계신다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지럽고 가구 배치도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가구 배치를 다 바꾸고 또 집을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못하죠. 손님이 주제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입자도 마찬가지죠. 세입자는 그 집에 살지만 1년이든 2년이든 임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사실 신경 써서 제대로 못 박죠. 또 벽에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밝은 색깔로 쫙 바꿀 수 있나요? 카펫이 좀 너무 낡았다고 새 것으로 쫙 바꿀 수 있나요? 세입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세입자가 그렇게 했다가는 주인이 당장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지저분한 거, 잘못된 거 좀 바꾸고 고치고 청소하고 그러고 싶은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거는 제가 해놓은 그대로가 좋으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거, 고질적인 병, 흐트러진 거, 추악한 거, 더러운 거 좀 치우고 내다 버리고 고치고 바로 잡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해놓은 게 더 좋아요. 제가 해놓은 대로 하는 게 편하고 그게 더 나으니까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는 거하시는데 뭐죠? 세입자처럼, 손님처럼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고 또 옳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것을 싹 바꾸도록, 다 고치고 바로잡도록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옵시며 라는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으면, 나는 이게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됐으면 주님 그것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오래된 고집도 좀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그 주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진짜로 계시는 겁니다. 진짜로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 나를 구하신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 그 주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과 고집과 그런 생각들을 기쁘게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잊지 말고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진다. 이거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 위에 단단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나요? 어떤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에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깊이 뿌리가 박히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미움에, 오래된 고집이나 욕심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지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이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고집이나 미움에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뭐에 마음이 확고하게 굳어져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고 확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굳게 붙들고 어떤 일이 와도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혈기로 반응하기보다는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폭풍우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확고한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간간히 사랑할 수 있지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태도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어져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든지 변함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조차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사랑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뭐였죠?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사람이 힘이 있다. 강하다. 이거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강한 것입니다. 미움이나 욱하는 마음에 굴복하지 말고 시기, 질투, 욕심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또는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강한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18절 19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강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다음 1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강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확고한 사랑의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은 중간에 변하지도 않고 변덕 부리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저 밑바닥에 있는 추악한 우리 같은 죄인들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친다. 즉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이 점점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을 알수록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기도, 5번째 기도는 19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충만하신 사랑을 닮아가서 우리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으로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위에 확고하게 서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강한 사랑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또 자비하심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이루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바람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서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런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온전히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모습, 사랑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닫고 알아갈수록 우리도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루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